오늘 합독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에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이렇게 여러 번 비유하고 있었고, 또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오셔서 직접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칭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시편 23편에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왜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구경하러 가죠. 초장이 참 아름답구나. 이 물이 참 맑구나. 그러나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게 하려고. 예수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바로 앞절에서는 곧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가지고 바로 이어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목숨을 버리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그가 목숨 버리신 것도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또 그가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 선하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서는 선하다 하면은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그런 걸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함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 4절에서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심지어 광야에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있게 하셨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해와 그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처럼 이 구약시대의 목자로서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육체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신 모든 법은 육체의 의식주의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 그가 직접 말씀하신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케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곧 이제 내가 온 것은 이제부터는 육체를 살리라 함이 아니요 영을 살리라 함이니 너희도 이제부터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케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는 처음으로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선함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을 선하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또 영을 살리는 진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건 육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살리는 일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는 영을 살리는 진리가 들어왔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하는 그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책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여전히 육체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지켜줄 것, 그 육체의 영광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육체의 일들을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렇게 구약 시대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그런 영광을 왜 이제는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속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떡을 주었지만 내가 주려는 것은 썩어질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다. 내가 곧 하늘에서 온 양식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 얻으리라. 곧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처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요. 신약 시대는 은혜와 진리의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가져오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요, 곧 예수의 피와 살입니다. 예수는 우리 영혼의 생명과 영생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는 이제는 또 하늘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를 누가 인도해 주시는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의 생명과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생명을 지키시려고 이 시편에 목자가 하는 일이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생명만 주시고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말인가? 이 구약시대에는 육체를 위한 선한 목자이셨기 때문에 육체가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 육체는 해를 입는 그 모양이 여러 가지죠. 너무 더워도 해를 입고 너무 추워도 해를 입고 배고파도 안 되고 또 사고가 나도 죽고 질병으로도 죽고 또 전쟁이라도 죽고 참 다양한 이유로 이 육체는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그만큼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육체가 참 튼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 해를 입고 당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참 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 육체에 여러 가지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영은 육체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튼튼한 존재입니다.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대단히 견고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 영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영은 병거에 거의 걸리지도 않아요. 영은 다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오직 영이 해를 입고 죽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이 영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공격할 때 단 하나였어요. 죄를 짓게 하는 것.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 마귀가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 엄청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귀가 우리 성경을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생각을 집어넣어서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유도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죄를 짓게 했는가? 하나님의 계명 어기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명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선한 법이에요.
선한 법이라 함은 아까도 선함이 무엇인가 말했었지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는 것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계명을 어기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즉 계명은 선하고 생명이지만 마귀가 그 계명을 이용하여 계명을 반하게 만듦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율법은 선한 법이지만 생명의 법이지만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영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 로마서 8장 1에서 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심으로써 정죄함이 없게 하심으로써 이로써 사망 권세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로 받은 생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시는 일은 인자가 오고선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함이라. 즉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만 지시고 그냥 보혈만 흘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로서. 그러나 예수는 말씀과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진리를 주셨어요. 또한 그것을 주시고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내가 성경책으로 다 적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또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임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셔서 예수가 하신 말씀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진리와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생명 얻었다면은 이제 내가 진리를 알고자 해야 되고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단지 성경책에 이렇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다 적혀 있으니까 성경책을 달달 외운다 그것이 아니고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하지 않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곧 성령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받은 증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어요. 즉 말씀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성령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빠지면 이 말씀은 단지 지식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성령으로 진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목자가 즐거워한다라고 말하죠. 그 의인 99보다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더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교회가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잃은 양 찾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잃은 양 찾기 운동이 뭔가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시 나오게 하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게 막 전화하고 막 만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꺾인 사람들이라 한번 나왔다가 실망하고 또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 돌이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또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또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교회에 출석한 것이 과연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찾은 것 같죠. 눈에 보이니까 없었는데.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비로소 잃은 영을 찾은 것입니다.
교회에 다시 출석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야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그러나 그것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회개를 한다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해야만 잃은 양을 찾은 것인데, 그렇다면 이 회개가 무엇인가? 단지 지난 일들을 반성하는 것이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세상 사람들도 늘상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란,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에덴에서의 아담과 같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와 같이, 내 뜻대로 내 임의로 살겠습니다. 내 임의로 살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하던 그 마음을 버리고, 즉 원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과 결심이 바로 돌아온 것입니다.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원죄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원죄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그 죄값은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갚으려면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말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의 피로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이 피의 공로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치른 것을 그걸 의지하라고 하느냐, 그거는 내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그런 끝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정말 미련해 보일지라도, 너무 비윤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원죄의 습성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원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의미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인가 보다, 출석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근데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능히 출석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 또 세상 종교인들 다들 육체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 잘 되려고 이렇게 뇌물로 매수하고 또 지성을 쌓고 그러는 것처럼, 헌금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또 내가 이렇게 또 열심히 봉사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내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거는 세상 종교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탑돌이 하듯이. 탑돌이 왜 합니까? 그거 진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소원 성취하려는 겁니다. 그건 지성을 쌓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높은 분들에게 막 뇌물 바치죠. 로비하는 로비. 그것도 왜? 자기가 자기 원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분에게 매수하듯이 내 소원 성취하려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다면 불신자와 종교인들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추석 열심히 하고 있어 잃어버린 양입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떨어졌고 어디서 내가 방황하고 있는가. 정말 더 멀리 가기 전에 그것을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구약시대와 달리 우리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자기 살과 피를 주신 분입니다. 또 우리를 어떤 육체의 어떤 해로움에서 지켜주신 분이 아니라 영혼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진리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여전히 육체를 위해 살고 여전히 진리가 아니라 율법과 양심을 산다면 그럼 그가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본문을 보고서 이 의인 99명보다 이 죄인 1명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니까 그렇다면 이미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게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닌가. 즉 의인 99명은 기신자이고 죄인 1명은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예배보다 전도를 더 기뻐하시겠네. 그렇잖아요. 그 논리라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주일에 예배나 모임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언뜻 보면 되게 좋습니다. 전도를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와 비교해서 전도를 강조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예배와 비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신자도 세신자도 아니고 예배도 전도도 아니고 그가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에스겔 22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볼까요?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다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이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도 단 한 사람 불과함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땅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또 이렇게 또 바벨론에 또 끌려간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가 간음을 행하는데 어찌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이 중다한 이스라엘보다 순종하는 아브라함 하나가 더 중요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많이 데려와서 앉혀놓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여겨요. 실제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예전에 전도 집회하고 할 때는 그냥 노인정 가서 이렇게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그냥 다 노인들을 끌고 오기도 하고 심지어 돈을 주고 물론 이제 자기 돈을 교회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을 이제 헌신해서 돈을 주고 실제로 이것은 우리 교회만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만 아니라 X교회라고 해야 되나?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돈을 주고 10,000원씩 주고 점심값을 주는 거죠. 주고 이렇게 데려오는 적도 있습니다. 또 내가 또 택시 운전사한테 직접 또 들었어요. 내가 그 주일에 이렇게 어느 교회에 이렇게 돈 준다고 해서 교인을 태웠는데 그 교인이 나 돈을 줄 테니까 오늘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돈을 줘서 이렇게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그래서 전도집회였대요. 그런 식으로 장사하듯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동원하는 거죠. 동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여기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 1명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또 그 사람이 기신자이든 새신자이든 또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알죠? 새신자들 어떤가? 새신자라고 하지만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는 거지 여전히 자기가 뭐 죄인지 잘 모르고 그냥 회개치도 않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거죠. 모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참는 거지 기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그걸 설득하고 그걸 앉혀놓는다는 게 힘들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오히려 기신자라 할지라도 몇 수십 년의 기신자라 할지라도 이제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대체 뭐가 새로운 것인가? 사람은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새로워야 새롭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이 새로워요. 그래 좋아요. 새로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속이 새로워졌는가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육체로 날마다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씻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속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좋아 보여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다 깨끗하고 다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무조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사람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이 하수구 구멍같이 오물들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가 참 백화점처럼 참 아름답고 깨끗한 상품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난지도 쓰레기장 같은 겁니다. 온갖 흉하고 더러운 우물들과 쓰레기가 가득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 쓰레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좋겠어요? 당연히 싫죠. 그래서 나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많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러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이 나오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더미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부흥을 명하신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과연 교회 숫자를 늘리라고 명하신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을 외치는 것이지 정작 주님은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은 지상태의 명령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였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단 한 사람일지라도. 이 계시록의 7교회는 단지 그 7교회만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향해서도 이 교회를 부흥시켜라
명하신 적이 없어요. 또 숫자가 많다고 칭찬하신 적도 없고 또 숫자가 적다고 책망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처럼 되게 큰 교회를 향해서 그건 아주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당시에.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해서 막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으면 촛대로 옮겨오리라. 회개하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제자 삼으라입니다. 군중을 삼으라가 아니라 제자 삼으라입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바로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숫자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적습니다. 근데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많은 군중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그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원하신 겁니다. 정말 진리로 살고자 하는 제자. 그래서 정말 진리로 사는,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진리 아래 거하는 자. 단 소수일지라도. 그래서 정말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들이라도 뱉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아무리 큰 교회랄지라도 촛대로 옮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교회 역사상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았어요. 대형 교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또 어느 순간엔 다른 종교가 와가지고 그것을 그 예배당을 쓰고 있고 또 어느 순간 교회 당만 덩거리 남아있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안 지켜주시는가? 주님은 다수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지상 대명령으로 여기고 정작 주님이 명하신 지상 대명령,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 뒤로 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 숫자 불리기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는 뒷전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으로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경고한 음란한 행위입니다. 다시 에스겔서에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수가 아무리 중다할지라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왜 안 주신다고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달랐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달랐는가? 아브라함은 그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그의 말씀만 청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다른 점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간음이었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음란한 것이고 또 간음은 사람을 향해서 음란한 것입니다. 즉 그 둘은 같은 겁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누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다른 신이 됐든 또 배우자가 됐든 아니든 상대방과 상관없이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만족하면 된다. 내가 보기 좋으면 된다. 즉 이 음란은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신약은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말했던 우상숭배의 실상은 뭐냐? 탐심이다. 너희 안에 있는 그 탐심, 너희 만족과 너희 즐거움을 위한 것들, 상대의 뜻은 상관하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참 신실해 보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음란하게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육체 잘 되려고 자기 마음 위로하려고
그냥 그렇게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은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상관없죠. 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로마서 12장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너희는 그것을 알라고 했어요. 또 호세아서에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뭐 자신의 뜻만 자신의 기쁨만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음란한 우상 숭배입니다. 정말 세상 모든 교회가 그저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하고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한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목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목자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교회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원하나이다 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의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귀가 막히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또 말씀을 주신 것은 진리를 주신 것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영혼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 살고 그래서 육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 그것으로 내 신앙이 좌지우지되고 또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 공로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즉 믿음이 목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많은 사람들이 순종과 혼동을 해요.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이 살았다 것을 증명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구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통 구약은 순종을 강조하고 신약은 믿음을 강조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결국엔 구약의 순종과 신약의 믿음이 결국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언뜻 논리적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좀 피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뭔가를 아직 경험을 못한 거예요. 순종은 육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 아래에 있던 영이 죽고 육체만 있었던 자들에게 순종을 강조하신 겁니다. 이 순종은 육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마음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두려움에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노예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인의 명령대로만 행하는 것처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명한 대로 행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을 두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노예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시킨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겠지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강제로 자기가 잘 안 되니까 스스로 실험한 생활이 잘 안 되니까 뭔가 좀 강제로 자기를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거나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명령하시거나 아니면 환경에 휩쓸려서 도저히 내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 너무 높은 분이 뭐라고 좀 이렇게 시켜주시거나 그분이 명령해 주길 바랍니다. 자기가 안 되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중심을 보세요. 자기가 그냥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리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가 할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키는 자가 없어도 복과 저주로 막 회유하거나 협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해서 자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하지 않냐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는 신앙생활만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직 진리로 돌아와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목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사는 것 살아야 목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살고 율법으로 살고 그것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양입니다. 정말 우리는 목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 회개하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는 과거에는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맞았고 그래서 육체의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율법대로 양심대로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옳았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진정 회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길을 잃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진리 가운데로만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야 할 길을 아는 자, 분별할 수 있는 자, 갈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분별의 능력이 있게 달라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배려하는 분별력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길을 잃지 않은 음성을 듣는, 진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영생 얻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또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또 하늘 보좌에 오르신 후에는 우리 각자에게 또 성령을 선한 목자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오직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평생에 마지막 때까지 오직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이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 할지라도 길을 잃은 양이요, 잃어버린 양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라도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사는 자, 진리를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약시대는 육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제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자유케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뜻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원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